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아름답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소나 만미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15절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성막 건축 작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규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 돌판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 말미에서 성막 제작 규례와 규정을 다 말씀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들고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측해 보기로는 안식일 규례는 모든 인간의 실생활에서 구체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결정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 신앙에 전념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깊은 영성과 신앙 인격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같은 안식일은 여호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요, 다시 말해 여호와 신앙의 성숙을 위한 가장 실용적 방법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처럼 강조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 건축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하고 그들을 통해 만들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묵상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막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동참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규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언약 백성임에 대한 증거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임이 증명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표징이란 말과 거룩하게 하는의 의미를 살펴보면 표징이란 같은 말로 표시이며 증거라는 뜻이며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한다, 구분짓는다라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만이 내 백성임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신다는 다소 무섭고도 강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함으로 드리고 동참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본격적인 성막 건축 사역을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먼저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의 종류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 건축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만들 품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동참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기에 이 일에 한 사람이라도 무관심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기쁨과 감사함,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안식일 준수는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과 또한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지만 만약 이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분과의 언약도 그분의 백성됨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일마다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척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는 바로 주일 성수가 그 신앙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며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더불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받고 속박받은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해방과 자유의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같이 그저 그런 일요일, 쉬는 날쯤으로 치부해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는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된 성도는 재능을 들여 교회를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질을 들여 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도 드려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재능을 들여 각 분야에서 수고할 때 비로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거나 봉사한다고 해서 재능 기부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부란 어떤 대가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재능이 요구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로 19절을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들은 각기 다른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재능이 없어. 이까짓 것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 별 도움은 안 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재능의 많고 적음, 재능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활용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재능의 많고 적음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맡은 바대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그분의 자녀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쁨과 감격으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교회를 섬기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기쁘게 드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 되길 다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 평안한 일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더불어 부모, 형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전도 대상자,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경주하고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